저는 요즘에 얼마나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지낸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었구나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아무 일 없이 지낸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20대 때는 뭔가 조금 이렇게 새롭고 놀라운 일이 있어야지 신나고 즐거운 일을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아무 일 없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라는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몇 분들 여기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평안하십니까? 또는 샬롬이라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혹시 물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물에 빠져서 막 이렇게 당황하신 적 있으십니까? 물에 빠져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대구 근처에 있는 영천이라는 곳에 물놀이를 갔습니다. 물놀이를 갔는데요, 처음에는 깊지 않은 곳에서 물놀이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기 옆에 보니까 형님들이 물놀이를 하는데 매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곳에 가면은 형님들이 이제 점프를 해서 다이빙도 하고 재미있게 놀더라고요. 왠지 저도 가면은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고 그곳에 가면은 더 이렇게 신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씩, 저는 수영을 못했거든요. 조금씩 옆으로 가다 보니까요, 분명히 이렇게 땅이 발에 대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천천히 빠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쑥 꺼지더라고요, 땅이. 그래서 쑥 잠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입속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코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발이 땅에 닿지 않으니까 갑자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순간에 정말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도 그것이 몸에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엄청 놀라고 무서웠는데요, 그 순간에 초등학교 4학년 11살이었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는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숨을 쉴 수가 없고 숨을 쉬려고 하는데 자꾸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 정말 짧은 순간이었어요.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형들이 이제 그 놀던 형들이 저를 보고는 금방 구출해 주었어요. 금방 구출해 주어서 살 수 있었는데요, 당분간 한동안은요 물 근처에도 가기 싫을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물의 무서움을 처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엄청난 두려움 속에 빠진, 물속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때요, 사람이 무지 많았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고요. 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데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그냥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곤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린 다음에 그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을 재촉하셔서 빨리빨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본인은 가시지 않으시고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다 보내시고요, 제자를 보내신 이후에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밤 사경 때까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밤 사경은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부르는데, 밤이 새도록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동트기 전까지 철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육지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고 물결이 많이 쳐서요, 매우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한 바람으로 파도가 일어나고요.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고생하고 있을 때에 시간은요 동트기 전이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많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배가 너무 막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도 있고, 시간은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멀리서 사람같이 보이는데 누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인지 모르고 너무 놀라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님이 맞다면 나를 명하여서 나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와라,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때까지 좋았는데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던 베드로의 눈이 다른 데로 돌려지죠.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운 마음이 생겨서 곧 빠져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죽게 되어가지고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우아하게 말씀하지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붙들어서 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바다가 잠잠해졌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요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든 최초의 사람입니다. 물에 사람들이 풍덩 빠졌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물에 빠져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의심하는 순간 조금씩 빠져들면서 더 의심이 됐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갑자기 물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눈에서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가 빠져갔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바람이 갑자기 불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람은요 원래부터 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가 이미 뒤에서 서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기 이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바람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기 전에 이미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제자들은요 엄청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요 배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부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 바다에 익숙한,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너무 심해서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물 위를 걸었을 때에도 바람은 이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는 바람을 보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심한 파도가 칠 때에도 평안히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걷다가요 예수님께 초점 맞춰져 있던 그의 시선이, 그의 눈이요 이제는 바람과 파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곧 금방 두려움에 빠져갔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과 파도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어려움, 그것이 바람과 파도라는 것이에요.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파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부터 그거 상관없이 우리에게 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본다면요, 베드로가 물리를 걷기 이전부터 바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그 순간 이전부터 우리에게는 이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은 늘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바람이 불었지만, 파도가 쳤지만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다라면은 아무리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물리를 걸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키포인트는 어려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요, 신앙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눈으로요, 믿음의 눈으로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의 눈을 신앙의 안경을 내려놓고요, 세상의 안경을 쓸 때가 있다라는 것이, 그때는 너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너무 작게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너무 높아 보여요. 너무 큰 골리앗과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제가요, 저희 외가 쪽은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외삼촌 목사님이시고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 쪽은 이제 본가 쪽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가면 아직도 이제 이렇게 제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부류, 예수님 믿지 않는 부류.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부류는 제사가 있고요, 예수님 믿는 부류는 따로 모여서 또 모임을 가지는, 같은 공간이지만, 같은 집이지만 서로 이제 인정하기로 했거든요. 싸울 수 없으니까 그걸 인정하는데, 이제 그 믿지 않는 친척들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끔씩 신앙 이야기가 나와서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좀 조롱하면서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분들 앞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때로는 당당하지 못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왠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무식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이것을 얘기해도 되나? 어차피 믿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나는 절박한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지 않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눈을 보기 시작할 때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안경을 벗고 있구나.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안경, 신앙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정말 작아 보여요. 아무리 높은 상이라도요, 내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들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봤을 때 그것은 평지가 됩니다. 아무리 큰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성적이 좋은 학생이었을까요? 좋지 못한 학생이었을까요? 좋은 학생이세요. 저는 처음부터 공부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운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축구를 하고 싶었는데요. 축구하고 싶었는데 운동을 지금처럼 몸매가 되지 않았고요. 되게 날씬하고 이렇게 그런 학생이었는데 교통사고 나서 이제 축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차저차해서 겨우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었거든요. 평콜에 들어갔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를 치는데 400점 만점에 220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처음 수능 모의고사를 치고는 좌절했어요. 아, 모의고사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절망을 하고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신앙이 별로, 그러니까 성적이 별로 좋지 못했지만 그때 은혜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때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후배들을 신입생들 불러놓고는 학교에 와서 기도하냐 묻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학교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선배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 오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도착하면은 학교에 앉자마자 교회 온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무사히 학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공부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때부터. 그리고 마칠 때 기도하고 마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거 잘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부를 잘하고 싶냐고. 그래서 잘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진짜 정독하면서 일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이 분명히 오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자기가 3억을 주겠대요. 3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은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꼭 일독해봐야겠다. 고등학교 동안 일독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쉬는 시간마다 말씀해서 공부하겠다. 성경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오자마자 기도하고 그 다음 쉬는 시간에는 큐티를 하고 그 다음 쉬는 시간부터는 화장실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제가 이독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고3이 되었는데 저에게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저는 대구에 있는 영시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영시고등학교는 3학년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고민되더라고요. 학교를 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고민되더라고요. 선생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되더라고요. 근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교회를 가지 않으면 핍박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 교회를 가지 않겠다. 제가 TV가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TV를 보겠다 말씀드렸는데 엄청 혼나고는 진짜 교회를 안 간다고 말하면 큰일 나는구나. 깨닫고는 그때부터는 핍박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갔었는데요. 이번에는 학교에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더라고요. 고3이 되면 교회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인생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리고 결정하고는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요. 선생님 저 주일에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학교에 못 옵니다. 이렇게 통보를 드렸거든요.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전교에 네가 최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협박했어요. 네가 주일날, 일요일날 학교에 오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우리 반에서 빼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수능 치고 원서를 끌 데가 없는데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우리 반 학생 아니기 때문에 상담도 해주지 않고 원서를 써주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선생님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왔고 교회에 갔는데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때로는 못 일어난 적이 있지만 제가 주일 성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동성교에 있을 때요. 그때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새벽기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6시 반에 따로 모여서 기도하고 주보를 적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9시에 소년부 예배 때 그 기타를 쳐달라고 해서 기타를 쳐서 이제 보조교사로 이제 섬겼고요. 그리고 11시에는 이제 중고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제가 오후 예배 때 베이스 기타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오후 예배도 고3이지만 오후 예배 때도 베이스 쳤어요. 주일을 고3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 초점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공부를 했느냐? 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이야기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시험을 잘 못 쳐서 에이 주일날 학교 안 오더니 이렇게 됐구만 이런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욕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쉬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 더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400점 만점에 220점 나오는 성적의 학생이었어요. 220점 나오면은 전문대 겨우 갈 수 있는 성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를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성적이 점점점 오르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시험에서 모의고사에서 290점이 나왔어요. 290점이면은 적당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4년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었거든요. 근데 고3 때 제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요. 선생님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결정을 하고 딱 시험 쳤어요. 몇 점 나왔을까요? 400점. 330점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340점 나왔고 하나님이 저에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의 시험을 할 때 가장 민감한 것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고요. 저에게는 성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수능을 쳤는데요. 400점 만점에 370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선생님이 원서를 써줬습니다. 원서를 써줬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그러니까 고3 선생님들은 진학기도를 할 때 좋은 학교에 가면은 보너스가 더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너스를 받는 학교에 제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원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욕먹이지 아니하고 제 마음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기억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신앙을 지켜야 되냐, 지키지 말아야 되냐.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요, 우상에게 들여서 먹는 것은 신앙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뜻은 정하였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 먹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몸이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들보다 더 탁월하게 하셨고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속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속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속상하게 합니까? 아내가 속상하게 합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려운 환경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그 어려움에 고정되어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려운 환경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눈을 돌려서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할 때에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결정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요. 믿음의 일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혹시 우리 모습은 흔들리는 모습이 아닙니까? 더 이상 믿음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성령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에서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부딪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성령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흔들려서 물에 빠진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가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미 빠지신 분 있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바람을 보고요,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보다 바람이 무서워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신 분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보는 것,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서 빠져가는 자가 그 길로 나가되 주여 나를 보고 나서서 하니.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존심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아마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수제자이기도 했고요, 형님이었어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이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오해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바다에서 어부로 생활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 바다에서, 너무 잘 아는 바다에서 어부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어부였다면, 어릴 때부터 어촌 살았다면 이미 충분히 수영을 잘할 텐데 바다에 빠졌다고 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오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해결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말씀은요, 베드로는 일단 물 위를 좀 걸었습니다. 그래서 배랑은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배가 좀 떨어진 상황인데 물 위를 걷다가 빠져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였다는 거예요. 폭풍이 있을 때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베드로의 상황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에게로 갈 수도 없고요, 다시 배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베드로는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배 위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 외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31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의심한 제자인 베드로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는 부족한 제자였습니다. 수제자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당시에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부끄러운 제자였지만 제자의 부르짖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아 베드로야 너 믿음이 없지? 조금 더 고생해 하지 않았어요. 살려주세요 할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요 단순히 책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다시금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실패한 제자에게, 두려움에 빠진 제자에게 믿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라고 삶 가운데에서 체험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실제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금 바람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믿음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너 좀 더 고생해야 돼 하신 분이 아니라 살려주세요 할 때 우리를 거절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힘든 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린 상태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살려주세요. 나 지금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때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집중해야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을 상황이 왔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면서 오늘 새벽 시간을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DTS 훈련을 받고요. 2006년도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전 팀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한 팀이 몇 명이었냐면 7명이었습니다. 저희 팀이 7명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인도로 가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기로 준비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도에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행기 티켓이 필요하죠. 그런데 비행기 티켓이 늘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행사가 소통을 하는데 이날까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자기가 끝까지 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날짜를 정해주신 거예요. 저희가 대학생이었는데 재정을 막 함부로 우리가 막 많지 않잖아요. 제가 이미 훈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이미 냈었고 그리고 또 전대를 가기 위해서 또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죠. 집에도 이야기할 수 없었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7명이 이제 인도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인도로 가는 티켓을 사기 위해서는 70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희가 몇 달간 열심히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7명이 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내일 이제 티켓팅을 하지 않으면 여행사에 가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여행사에서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날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저희 대학생들에게 500만 원은요 정말 큰 재정이었거든요. 마치 골리앗과 같은 높은 산과 같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저희 팀의 리더가 있었는데 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저를 다 부르더라고요.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 형이 다 모아놓고는 갑자기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때문인 것 같다고. 자기에게 믿음이 없었대요. 자기에게 700만 원은 너무나 큰 재정이었대요. 아마 하나님 700만 원 못 줄 거야 라는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때문인 것 같다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들 본당에서 제일 나이 많은 형이었거든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형, 나도 그랬다고. 오빠, 나도 그랬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일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ATM기에 가야지만 확인할 수, 지금은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은행을 가야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하양 보금 수양관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가야지만 여행사에 갈 수 있고 시내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양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제 기도했으니까 가보자 하고는 통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ATM기 앞에 갔어요. 근데 두렵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통장을 딱 집어넣었어요. 넣었는데 탁 봤는데 5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100만 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통장을 뽑고는 다시 그 ATM기 앞에서 잠깐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더 넣어보자. 다시 넣었습니다. 얼마가 들어갔겠습니까? 100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참 신기하죠. 이게 설명할 수 없는데 또 통장을 받고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또 집어넣었어요. 또 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저희가 5번을 넣었어요. 5번 넣을 때마다 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6번째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0만 원을 모아서 저희가 여행사에 가서 티켓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에 500만 원 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100만 원 또 넣어야 됐어요. 또 100만 원 또 100만 원 또 100만 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이 없이 재정을 모으려 했을 때는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기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결정하고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행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